저와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평안이 우리 1월 세 번째 주 주의 언제 2주를 맞이한 우리 물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세월 참 빠르죠. 왜 이렇게 빠른가? 그렇게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른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10대에는 시속 10km로 가고 20대에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 40대는 40km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왜 이렇게 빨리 가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삶이 단순해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왜냐하면 젊었을 때에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이것도 이루어야 하고 저것도 이루어야 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이루어야 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마음도 늘 항상 복잡해요. 생각도 참 많고요. 젊은 시절은 항상 그렇게 복잡한 마음, 또 복잡한 생각 이렇게 살아가죠. 내 인생이 이제 흘러가면서 연륜이 쌓이면 뭐만 남느냐면 중요한 것만 남게 됩니다. 이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좀 필요 없으니까 나중으로. 이거는 나에게 의미 없으니까 또 가지치기를 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예전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해지고요. 삶이 예전보다도 아주 평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 말씀도 알아야 되고 저 말씀도 알아야 되고 참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많이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만 아니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 위에 서는 것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단순한 진리가 뭘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나? 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것이 우리 질문에 대한 답만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누구를 바라보고 또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보는 오늘 두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너희는 세상의 다른 것들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그분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흐릿해진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고정하고 또 성도라는 존귀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한들이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29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성경책을 다 펴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29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 하면은 여러분 참 익숙한 동물입니다. 익숙하면서도 또 아픔의 동물이기도 해요. 자, 왜냐하면 무엇에 익숙하냐? 첫 번째로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하느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뿌리고 하느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이 살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은 바로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잡았던 동물이기 때문에 매우 익숙해요. 또 하나 그들에게 있어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그 고백이 무엇이냐?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볼 때마다 나의 죄에 대한 아픔이 있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10번째 처음 난 것들의 죽음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때에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갔죠.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늘 잊지 말고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 하면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잡아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의미들이 이 어린 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바라보면 늘 항상 그것이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어린 양, 나의 죄를 대신 잡아야 되는 것. 어린 양,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자 된 하나님의 은혜. 늘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선포했느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지고 가시는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첫걸음은 우리의 죄의 짐을, 내 인생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 고백의 의미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나의 죄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참 많은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가지고 있는 이런 죄책감들, 또 때로는 세상 살면서 가지고 있는 걱정들, 또 때로는 그로 인한 많은 근심들, 이런 많은 보따리를 짊어지고 끙끙거리며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말해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짐을 다 졌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너희들의 그 짐, 죄책감의 짐, 걱정의 짐, 근심의 짐 내가 다 졌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보아라.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어깨에 무게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 맡기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은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3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보고 그가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내신 지시는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 무엇이겠어요? 우리를 다스리실 진짜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주시는 희생제물이요, 우리를 다스리실 진짜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두 개로 나누어서 보면은 우리의 죄를 지시는 희생제물, 그거는 우리의 그 희생제물을 통한 용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진짜 왕이시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용서받은 기쁨, 또 하나는 순종하는 삶. 이 두 날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 날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용서받았다라는 것만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용서받았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도 없고 기쁨이 없이 그저 그냥 순종한다라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날개가 같이 함께 있어야만이 우리가 성장하고 더 높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나는 용서받았다라는 그 기쁨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래야 순종하는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놀라운 점은요, 세례 요한에게는 참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이 있냐면,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따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의 말을 듣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쫓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번엔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 좀 의미가 이상하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랍비 어디 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앞에 있잖아요. 근데 랍비 어디 계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생각하잖아요.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거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여,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예수님은 저 호텔에서 묵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저 허름한 여관에서 묵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저 길바닥에 묵고 계십니까?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에 묵고 계신가를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묵고 계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큰 복만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의미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머무실까를 향한 그 탐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마디 하셨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냥 와서 함께 동행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어디에 가면 예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다른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와서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명보다는 동행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와서 보라는 요한복음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와서 보라는 이야기는요, 무엇을 말해주냐면, 와서 본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 따라올까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한 체험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한 체험이 있으면 뭐가 들어올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확신이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와서 보라.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만나서 체험을 얻어서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에 조금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듣게 되죠.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주일은 이렇게 성수하면 됩니다. 예배는 어떻게 참여하면 됩니다. 또 말씀을 어떻게 보면 됩니다. 기도 어떻게 하면 됩니다. 헌금을 어떻게 하면 됩니다. 너무 많아요. 이렇게 설명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안드레의 형제 시몬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그 사람이에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알게 되죠. 메시아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죠.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구원자를 만났어. 같이 가자. 그래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갔을 때에 예수님이 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이제 장차 게바라 불릴 것이다. 게바는 반석이라는 의미이고 반석의 의미 베드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는요 놀라운 공식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공식이 있느냐? 첫 번째, 어린 양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뭘까요?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확실함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다 라는 걸 말해줘요. 두 번째, 와서 보지요. 와서 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에요. 뭡니까? 체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을 아무리 부르고 찾아봐도 의미가 없어요. 와서 직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 속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이 안에서도 나타나요.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그 형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네 번째 뭡니까? 이름이 바뀌어요. 게바라는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게바라는 베드로 이름으로 바뀌죠.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름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정체성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시몬이 누구였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의 반석 베드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실패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사명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이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다면 고린도전서는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자,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또 성경을 비고 함께 보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시작할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거룩하고 정말 기쁨이 넘칠 만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정말 많았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파벌 싸움이 있었어요. 누구는 예수파다, 누구는 베드로파다, 누구는 바울파다. 서로 파벌이 나뉘어서 막 계속 싸움만 있었습니다.
그런 싸움만 있었나요? 아니, 도덕적 문제도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는 도덕적으로도 아주 심한, 아주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저렇게 파벌로 인해 싸우고 있고 윤리적으로도 아주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그들을 향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룩하다,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들이 행동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행동이 완벽해서 거룩하다, 성도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불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완벽해서요? 우리가 뭐 뛰어나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데 무슨 성도인가? 내가 무슨 집사고 내가 무슨 권사냐? 우리의 자격은 여러분 내 행실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조금 모자라다라고 여길지 몰라도 누가 불렀습니까? 주님이 부르셨어요. 누구를요? 여러분들을, 저를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당당한 고백이 2026년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한절을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느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5절을 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7절에 또 보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라고 이야기해요. 자, 5절과 7절에서 무엇이 나타나냐? 풍족하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늘 없다고 불평해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매일 우리는 그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저는 재물이 없어요. 하나님, 난 너무나 가난해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건강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너희는 이미 받았다. 너희는 예수 안에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풍족하게 받았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넘쳤습니다. 문제는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받은 은사를 사랑으로 쓰지 못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우리 물건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들, 기도의 입술, 또 섬길 수 있는 손길들, 따뜻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며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들을 세어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바울이요 가장 강력한 약속을 선포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9절에 너희를 불러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여기서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실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어떻습니까? 양은 냄비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양은 냄비. 양은 냄비는 금방 데펴지잖아요. 그리고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지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언제든지 막 뜨거워서 주님 이랬다가 또 언제 또 그랬냐고 푹 식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작심삼일의 의지를 또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잡은 그 하느님의 손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놓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느님을 놓아버리지 하느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본문이요, 함께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부르심 받은 성도답게 이미 받은 은혜로 서서 사람을 주께 데려오는 삶을 살아간다.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와서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 베푸신 은혜로 전도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세 가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좀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매일 이것을 잊지 않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내 죄와 걱정의 짐을 다 어린 양 주님께 맡깁니다. 매일같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죄, 나의 걱정의 짐 다 주님께 맡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이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걱정, 근심이 되어진다면 그 걱정, 근심을 즉시, 가다가도 그 걱정이 되면 즉시 주님, 나 이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어디에 있다가 내게 갑자기 근심이 생기면 주님, 이 근심 다 주님께 맡깁니다. 갑자기 자녀에게 대한 걱정이 생기면 주님, 이 자녀에 대한 문제 다 주님께 맡깁니다. 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씩 꼭 여러분 중보하십시오. 누구를 중보하느냐? 믿지 않는 이들, 이웃들, 그들을 여러분 생각하며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냐?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자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없는 거 찾으려고 하면 그때마다 내게 받은 게 뭔가 한번 찾아보자. 내가 부족한 게 생각나면은 내게 받은 은혜가 뭔가 생각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을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한번 생각해보자. 나 왜 이렇게 연약할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제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의 삶은 단순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하고 선명해야 합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내 죄를 지셨고 하느님의 아들로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사명도 단순해요. 안드레처럼 와서 보라고 말한 것처럼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이웃을 예수님께 데려온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방법도 단순합니다. 내 힘으로 악착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신실하신 하느님의 나를 끝까지 붙드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보라,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아라. 더 이상 너에게 짐을 지지 말아라. 그리고 와서 보라.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데려와라. 네가 사랑하는 이를 네가 데려오도록 해라. 나는 신실하다. 내가 너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겠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며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